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갈등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음 사상이 무엇이며 율법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먼저 생긴 것은 율법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느냐, 복음이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될 내용이냐 하는 점을, 이제 그 순서를, 또 그 중요성을, 그리고 그 결과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을 모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또 이해하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진리의 이해가 바로 돼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말을 할 때 율법주의 구원 이런 말을 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컨대 안식교도 화이트 부인이라는 사람이 꿈에 사계명에 이제 그 금빛으로 찬란한 빛이 보여서 사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보다. 그것도 안식일, 지금 토요일 말이에요. 그래서 사계명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여러 이단들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든가, 천주교 가톨릭에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그런 연옥설이 있다 해서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려면은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든가,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강요하거나 그것을 진리처럼 이해시키는 이런 이단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구원의 요건으로 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완전히 이루으셨다 하는 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처음에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향해서 개종을 했다 할까요? 그것은 개종이라보다는 바라고 있었던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처음에 유대사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늘 지켜왔고 엄하게 키워왔고 그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이 제대로 서질 않았어요. 가장 적합한 대상이고 가장 이해가 빨라야 할 대상인데도 유대인들이 오래된 뼛속 깊이 그렇게 교육되어진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무슨 뭐 할례법을 행해야 된다든가, 특별히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은 그런 걸 요구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뭐 성결법이니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짐을 벗었다 해놓고 다시 율법적으로 의식화하고, 율법이 이제 바로 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런 공경할 명제를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 못 사는 사람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살아갈수록 사람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인격이 남을 그리 못 사는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도덕에 충실하고 윤리에 충실하고 온전한 인격을 이룬다 할 때는 그런 위험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내가 반듯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위험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여느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 착하고 선하도록 성령께서 그런 마음씨를 발휘하게 합니다, 원래. 그런데 착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만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받고 마무리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칭의 어렵다 하심을 말씀하신 것이 유보됐다, 이런 칭의 유보라는 그런 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세에 김세윤 박사라든지 여러 교수들이 이렇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구원의 마무리를 우리의 의의 행위로 규정 짓는 이런 잘못된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에게 미혹하는 소리지 성경의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때가 묻었는지 거울을 쳐다보면 아, 씻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거울은 씻어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거울을 삼는다 할 때 대칭적으로 내가 이제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교훈이 있는 것을 거울로 삼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울같이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뿐이지 MRI로 이제 전신을 찍고 뇌를 찍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할 때에 진단을 해주는 도구가 될 뿐이지 MRI 기계가 철저히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잘 찍어도 우리가 그 MRI를 우리가 이제 낫게 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 몸이 이상이 있으니 이제 의사의 손으로 또 약을 또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면 아픈 것을.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 되고 MRI가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적해 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낙담을 하고 아무 대책이 없으면 율법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로마 7장 7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잘못인 줄 어떤 양심적으로 아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죄로 규정을 하게 됐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전륜까지 완전히 이제 여러 가지로 타락을 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악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라는 것이 탐심에서 상당히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는 죄에 대한 행별이 있음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죄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때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공동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 하나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런 해를 주는 이런 문화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어 버리면 둔감해져서 잘못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령 애완용 개를 키우는데도 동물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왜 반성을 안 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이것을 변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척도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에 있는데도 무시해버리면 그런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이해를 가지고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 되면은 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바르냐 하는 규정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교육, 교회가 원하는 교회 교육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의 어떤 도구일 뿐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반듯하게 자라서 혹독하게 자라서 그것도 그래서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자란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돈독했으면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왕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런 사모함과 존경함으로 했지 않겠어요? 그 율법주의 가정에서 아주 독실하게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메시아를 보니까 이건 잘못되게 보이거든요. 예수를 오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들이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공중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불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개종하고 그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런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을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윤리주의, 소위 율법주의, 윤리주의, 서양은 서양대로 또 도리가 다 있고 사람 사는 사회는 있죠.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 완전 좌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도 온갖 게 불이하고 이러니까 아주 거기에서 충격을 먹고 교인들이 이렇게 바로 안 사니까 이렇다 그러고 뭐 사회를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복음의 실효를,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상실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착해야 한다. 성도는 선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행 안 하면 지옥 간다든지 착해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말은 안 맞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교회 사회에 특별히 교수들이 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종교 교주로서 뭐 자기 신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위하여서 오셨다니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형벌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없어요. 율법하면 우리가 벌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있고 십계명부터 구약 성경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도 율법주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거로서 그게 행위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도덕적인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할례를 행해서 그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처세의 내용이 최선책인 선으로 여러 율법을 주신 거죠. 도리를.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건 할례를 행해야 정통파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구원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인으로서 아예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경험이 그래요. 아주 실수가 많고 유한되고 욕심이 많고 항상 본능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억누르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인성교육에.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로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사회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죄인이고 지옥 가서 마땅할 그런 지옥 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보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리라.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유치원 선생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소아를 말합니다. 이런 역할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 됐었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아야 할 상황과 처지를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은 후에도 계속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은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즉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지도할 일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뿐이지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짓눌려 있지 않고 그렇게 심판 중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복음의 은혜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결국은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중 없이 그저 믿는다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언부언하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믿는다라고 뭐든지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소위 들어하는 그 긍정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접목이 돼서 교회 사회에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뭐든지 된다고 믿어라. 이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에 내용 없이 그냥 믿는다 이럴 때는 사실은 우상심리입니다. 그건 어떤 교주를 정말 믿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듣고,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설교 속에서 사람을 죄인임을 잘 밝혀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원래 어떤 설교든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래요. 구약은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고 신약은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 전서의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믿으세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기독교적 교육이에요. 기독교적 상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 상식으로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뭐 함께 올 수도 있죠. 교회를 문화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왔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할 때마다 누가 와서 들을지 몰라서 반드시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노도 날 수 있고 반감이 생겨서.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속죄를 하셨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처 그 소리도 듣기 전에 그냥 기분 나빠 튕겨나가 버리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들어올 때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참 듣기 좋네 하는 건 삶의 방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심판은 관계없고 내세에는 아무 뜻도 없고 이렇게 살면 복 주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만 믿으면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믿으라 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예수께 왔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다, 이것이 먼저 깨우쳐져야 자연히 죄인으로 알게 되면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구원의 은혜를 촉구하게 되어 있어요.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 1장 15절의 답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를 먼저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율법적 해석은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직을 받거나 뭔 일을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존재냐,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잖아요.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대한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욕심을 내고 사기꾼이 되고 그러는 거죠. 아주 철면피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착취고, 그런 자기 욕구 충족이지, 이건 사회 결에 맞지 않는 짓입니다. 지금 공직자도 그렇고 낙하산이라고 소위 그런 위에서 혜택을 주어가지고서 어떤 직을 주고 이러면 그 직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냉큼 받아들여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사에도 내가 이런 내용의 사람인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마음이 천국까지 가거든요. 요한이 천상교회에 가보니까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은 은혜의 상급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고 다시 벗어서 드리는 이런 장면이 보여요. 천국에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의 장소예요. 난 당연히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도로 돌려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씨, 이것이 지상에서도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사회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찬송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그대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을 때에 찬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찬송 소리가 돈을 들여서 배우는 기술적인 노래도 아니고요, 그냥 떼감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정말 회개의 은혜의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감사 찬송이 되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젖어지는 찬송을 하면요, 누구라도 목소리가 청아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목소리가 원래 허스키 한데요. 안 그래요. 그런 말로 변명하지 마세요. 정말 회개하고 찬송을 하면은 그리 큰 소리 안 해도 그 목소리가 청아해서 영적 길이 확 다 들립니다. 살살 불러도. 원래 가수도 이제 정말 영혼으로 참 부른다 할까, 그런 진심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부르면 큰 소리를 안 해도 귀에 싹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는 말, 가슴에 뭔가 울리는 그 내용의 말을 하면 살살 해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마이크 소리를 그냥 볼륨을 최대한 올려서 그래 해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묘하게 귀를 막는다. 손을 안 막아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좋고 들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그 울림은 우레와 같이 들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위에서 우리 소리가 과랑탕탕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우리에게 들리면은 개인적으로 혁명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영혼으로 들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신약시대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신약 전체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복음부터 먼저 믿고 회개를 한다? 안 맞습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믿는다는 건 틀림없이 그냥 심리적 효과로 내 생애의 삶에 주님이 도움 주소서 그거예요. 지금 신약이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무슨 처세적인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을 말하고 우리 영혼의 영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삶의 이 지구촌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그건 상당히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줘서 그렇게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교인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깨닫고 난 뒤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물도.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를 깨닫지도 않은데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한 마리 가져와서 죄락하는 죄는 나도 생각도 안 나지만 알아서 처리해 줘서 이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드릴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내는 11조와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뭐 창기가 번 돈이라든지 사기를 치고서 돈이 남았는데 좀 기분 좋아서 낸다든지 이런 걸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이 많아야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뭐 어쩌든지 많이 내시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어본들 어느 날 꽝 하고 날아갑니다. 교회가 파산된 교회가 한두 개는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게 무슨 계산에 뭐 적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안 맞아요. 시험 들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뭘 잘 살겠다 할 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먼저 생각하고 깨닫고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종교심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100% 미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민간 신앙인 미신들은 보면 알지도 못하고 절을 한다고요. 가령 제 고향이 가덕도 앞인데 거기 가덕도 쪽에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물 흐름과 마주쳐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곳을 배가 지나가면 빠져버려요. 사고가 나버려요. 비가 온 뒤에는 큰 물줄기가 내려와서 흐르는 물과 합세가 되면 그 자리에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칩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 사고를 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용왕님이 화를 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위패를 걸쳐놓고 그거 저라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런 신을 참된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앙, 깨닫지도 못하는 교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도 박사같이 다 알아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주께로 나아가야 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지적에 대해서 알고 덤비라고요. 모르면
예배에 참석해도 알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기 자신을. 그래 안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별 의미가 없어요. 한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셨단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내가 죄인이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심이 나에게도 그 보혈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죄도 많고 남이 아는 죄도 많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막막한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기독교라고요.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람을 무죄인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얻게 하시기까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지적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지적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은혜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지. 은혜가 뭐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주 철저한 기계를 가지고서 그리고 진단을 아주 노하고 있고 오래된 의사 선생님이 딱 지적을 해줘서 그리고 걸어보라 그러고 앉아보라 그러고 숨을 크게 쉬어보라 그러고 피를 빼서 여러 가지로 종합 검진을 할 때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그렇게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물어보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고 집도도 하고 이런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걸 해주겠다는데 공짜로 그것도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은혜가 안 된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에게 쏙쏙 깊이 우리의 죄성을 들춰내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또 당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평생 나의 스승이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 직분도 목사가 부목사를 있을 때하고 담임할 때하고 차이점 하나 중에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목으로 있거나 이럴 때는 전도사로나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헤아려서 권면을 해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라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관리를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할 겁니까? 그만큼 위험해요. 사실은. 그렇게 목사가 담임이 되면은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몇 배로 더 필요해요. 부목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적해 줄 사람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하지만은 이때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거냐? 그냥 단순히 언어 이야기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친다고요. 누가 뭐 권면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권면하는 방식은 그렇게 치는 거예요. 범사에.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권면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뭐 나를 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들으려 하면 그에 대한 은혜를 받을 길이 있는데 그걸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재물을 드릴 수 있으면 언제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찰을 받아야 뭐 진단을 받고 그래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해하거나 미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과학시대에 자기 분석이 안 되고 그렇게 믿으려 하는 그런 심리 철학이 이제 긍정 마인드니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미처 양심으로 회개하는 거는 긍정 마인드하고 오히려 그걸 이루거든요.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 들어와서 또 복음의 성질처럼 그냥 만연해졌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의지를 강화시키는 남은 해가 되든지 말든지 내 잘 되겠다는 그런 정신세계지 내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거든요. 또 자기 파괴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쪽이지 긍정 마인드 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낼 만한 일이 본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 은혜도 아무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정 마인드로 가져가 이건 아니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고 기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원래.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그 소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도덕적인 겸손, 공자왈 맹자왈 그쪽 겸손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도록 하시고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 죄인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딱 갇혀가지고서 모세가 적극적으로 했어요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의지를 가지고 헤엄치고 왔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걸 복음을 이해하는 도화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죄를 알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 할 때 대조없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함을 철저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뭐 믿는다고 교회 충성한다고 그냥 행동 굉장히 땀을 뻘뻘 하는데 뭘 물어보면 몰라.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주저앉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게 동반돼야 됩니다. 철저히 무엇을 배워서 믿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순서가.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할 때는 죄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와서 치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각이 같이 와요 원래. 필요함과 동시에 지혜가 같이 온다고. 삶의 방향 감각과 그런 방법까지 다 이렇게 중생시켜 버려요. 변화를 시켜 버린다고. 이단들은 성경을 편협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답게 잘 해석해 주는 게 안 들으려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자꾸 해석을 바로 해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우의 이 얘기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떠들어보시면 보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욱박지르고 때리고 한다고 해서 이단에게 간 사람들은 더 충성스러워요. 그 사람들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모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것도 아무 신이 아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찬송한다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하늘님이다, 하늘 보고 하늘님이라 한다든지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한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종교 교주적으로 아니면 선지자 같이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거든. 한 선지자 마호메보다 못한 수준이 낮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믿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를 내가 율법적으로 그야말로 내가 양심이 아프고 잘못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대신 죽었다는 거죠. 대속한다 그러죠. 대신 속했다.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 철저한,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피로 값줘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신 지불했다면 우리가 식사,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면 식사하는데 누가
아이, 거한 식사를 했어요. 제법 돈이 좀 나오는, 그것도 인원은 여러 명인데, 거기에 참, 인격이나 또 여러 면이 좋은 분이, 그날도 역시 이제 대신 내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친구가 생각하지도 않게 뭐, 예를 들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갚아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불해야 할 율법의 그 마지막 목표, 죽이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그 부끄러움을, 그 억울함을 주님이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적 가치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철저히 율법의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선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예수께로 가게 하는 초등학교 교사처럼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의사 선생님의 성격로 고쳐야 하는,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시키는 MRI나 여러 가지 진찰 도구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 최종 목적은 낫게 하기 위한 지적을 해주는 그런 로드맵이죠. 그런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거울처럼 내게 내 얼굴에 때 묻은 것을 보여주는,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치가 없고 척도가 없으면은, 심판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심판하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라고,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율법의 이미지로 어떻게 이해돼야 될 것이냐 하는 뜻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계명들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 의사가 진찰하기 위한 도구들이 이래 많았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이 두꺼워요. 신약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잘못하고 벌받고 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뜻으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 죄인이더라는 거지. 그것이 이제 율법, 구약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예수를 위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때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와서 어떻게 한 사실을 이룬 것을 증명한 내용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복음서 안에 내용이 육성이 있고, 사도행전부터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가 와서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3년 동안 배웠는데, 우리가 실제 그 내용들을 이래버리니까 이렇더라 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이 신구약 성경은 결국은 복음의 예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약을 읽을 때도 야,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게 어쩌나 예수께로 또 가야 되는. 그래서 원래 헌법적으로 그래 놨습니다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구약 성경과 그에 맞는 답이 되는 신약 성경을 같이 읽어서 본문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 안 해도 설교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해결할 자는 예수다. 이걸 답을 함께, 문제가 되는 사람을 문제가 되도록 문제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부터 먼저 받는다.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는 개념을 분명히 하세요. 왜 믿어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니까. 은총을 믿는다, 기적을 믿겠다. 막 이거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왜 필요함을? 왜 그렇게 해야 함을? 철저히 우리 연약함을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정말 그 깊이로, 그 정말 큰 은혜를 한꺼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변신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래 잘 믿다가 나중에 또 우리 사람의 본성은 한국인이고, 우리는 예수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민간신앙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몸에 DNA에 다 들어있어요.
신앙이 나태해지면 하나님 구원의 원리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성대로 또 대책을 내가 잘못했는데 벌 받겠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이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뼛속 깊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말은 그 원천적으로 들어있는 잘못된 종교 상식과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깊이 박혀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거를 다 태워서 걷어내는 작업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매일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하다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로서 주님의 복음의 필요성 그리고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율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하는 말은 또 본성대로 또 가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자절하고 또 그러려고 하느냐 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유교, 민간신앙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짓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나온다고. 그러나 목사가 자정하라 하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대들거든요. 근데 목사는 뭡니까? 이런 종합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감각이 있고 미신신앙이 있다. 이것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본성이. 교인들은 일반 신자들은 그것을 꼭 그렇게 다 알 거는 없지만 목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을 하면은 반응이 아주 좋고 리액션이 있는 이런 거는 본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너 잘한다 잘됐다 이러면 아주 떠버려요 사람이. 그리고 뭐 신비로운 이야기하면 민간신앙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신비주의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이야기하면 좋아라고 나자빠졌는데 제정신도 없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지만은 이단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마른 나라가 40여 명이 지금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났어요. 세계사적으로 없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가라오케는 일본에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다거든요. 감성이 굉장해요, 한국 사람이.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로 정제된 믿음을, 지식적인 제대로 된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려 하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감성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율법주의 세상을 쭉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정답이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뼛속 깊이 사무치게 박혀있는 율법주의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도 베드로도 율법적 의식으로 잠깐 실수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어떤 간격지수가 좁혀지는 거 이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안에는 그게 베드로에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 그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이런 겁니다. 율법적으로 나에게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적을 잘 받을 줄 아는 것이 훨씬 은혜의 감동의 시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믿고 잘 된다는 소리만 하시오. 이래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한국 전역에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퍼져가지고 주동이 누구냐면은 조영기 목사, 죽은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년에 있어요, 지금. 원래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그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먼저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핵심적 가치의 내용은, 정착은 복음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문제시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먼저 받기 전에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육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알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복음의 혜택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게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도저히 해결가 안 되거든. 신약은 잠시 그만두고 구약 좀 읽으세요. 그러면은 좀 무서울 겁니다. 철저히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거든. 거기에 대비를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사울이면 사울, 그걸 대비를 나를 해보라고요.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봐, 철저히. 도저히 해결가 안 되거든. 구약을 좀만 읽으세요. 그러면 율법이 음악이 심판하는 내용도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내용 안에는 복음이 먼저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MRI처럼 철저하게 진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그건 부정적으로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죠. 요즘 시처럼 보면 긍정 마인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죄도 씻어주시고 좋은 일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똑바로 살겠다고 애를 쓰고 가슴을 치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렇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불러주셔서 이미 구원받게 됐지만 은총은요. 자기에게 철저하면 반드시 와요. 은총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자기를 처복종시킬 때 옵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일주일 동안 예배 오기 전에 월요일부터 철저하게 한번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은총 받기 위해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바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처복종시키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이런 순서로서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